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핍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전체를 이번 주, 지난주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긴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핍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7장이죠. 우리 성경책 다 갖고 계신가요? 성경 우리 다 오늘은 꼭 지금 들고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그래서 지난 7장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 7장이 스테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바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찔렸지만 귀를 막고 스테반 집사님을 개처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던 반응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의 기도가 압권이었죠. 그 현장에서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용서와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 현장 옆에는 이제 핍박자 사울, 이제 나중에 거듭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핍박자가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8장부터 이 사울이 이제 교회 핍박을 주도하는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큰 박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박해의 모습과 또 그리고 뒷부분에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 뒷부분에 빌립 집사님과 함께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 빌립 집사님 모습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부분이 오늘 앞부분이 가장 좀 포인트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 부분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 첫 번째는 큰 박해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큰 박해를. 부제로는 교회 핍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이 부분을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통해 볼 텐데 사울은 스데반이 중임당한 것을 지금 마땅하게 여겨요. 사울이 옆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사렛 이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신성모독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지금 나사렛 이단들이 아직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아니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빨리 척결하고 이제 이단,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들을 빨리 재판으로 이렇게 끝장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당시 보면 성 밖에서 즉결 심판하죠. 이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즉결 심판을 위해서는 그 현장에 공회위원이 한 명은 이상 있어야 돼요. 공회위원.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고발자가 공회위원 발 앞에다가 옷을 증거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발 앞에 그걸 내려놨죠? 사울 발 앞이었어요. 공회와 관련된 사람이었거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내려놓고 돌로 쳐 죽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거든요. 그날에라는 말은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런 뜻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회 핍박의 시대가 열려요. 지금부터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교회를 잔멸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잔멸한다는 뜻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주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 공권력을 가지고 물리적이면서 폭력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보죠. 지금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냐면 가정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붙잡아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무력을 가지고 뭐 상상이 되시죠? 안 가려고 막 도망가거나 그러면 때리고 난리 났겠죠? 붙잡아서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순교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있어요. 그 부분이 교회 핍박을 했던 그 모습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1절 한번 보세요. 핍박의 결과가 1절에 같이 나와요. 1절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 보시면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 뭐라 어떻게 됐죠?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부분이에요. 포커스가.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그냥 불이익이었어요.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박해의 결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돼요? 흩어졌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읽으면서 혹시 뭔가 좀 떠오르시는 구절 없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 떠오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했던 분은 암송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암송해 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증인으로 복음으로 전했죠? 즉 그전까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게 약 2년 정도가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12장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해요.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 바깥으로 잘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지금 온 유대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유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박해받은 자들이, 이 증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뭐 했을까? 4절, 5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좀 읽어보십시다. 다시 사도행전 8장에 4절과 5절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분명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거든요. 지금 흩어졌는데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할 말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똥이 들어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진짜 씨앗이 있다면, 청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씨가 있나? 내 안에 진짜 씨앗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핍박받아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디어 지금 예루살렘을 넘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금 온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지금 5절 보시면 지금 지역이 어디가 나왔죠? 사마리아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 집사님을 시작으로 또 확장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9절로 제가 적어놨죠. 교회 핍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큰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박해를
우리 믿는 자들이 받도록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셨냐면 복음의 확장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장.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여기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우리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이젠 자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이 복음이요, 한 140여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때가 1866년 8월입니다. 1866년 8월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원들을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강기 세게 성경 한 책, 성경 한 권을 들고 이제 가슴에 품고, 나머지 책들은 다 성경은 뿔뿔이 던졌어요.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강기 세게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죽어요. 그때 자기가 품고 있던 성경책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이때 오셨을 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세. 그래서 중국에 있었다가 24세 때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이 조선 땅에는 27살 때 이 땅에 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참수되기 전에 이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나라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마지막 한 권을 박춘건 씨 맞죠? 아마 그분에게 지금 이제 성경책을 넘겨주고 참수형 당해 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사에도 이 피가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은 첫 시작 때부터 그래요. 그분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성경 한번 전달하고 바로 죽었어요. 야수, 야수 외치고, 그때는 예수를 야수라고 그때 외쳤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예수, 예수 외치시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지금 이 피의 복음이 이 한반도에 가득해요. 피가 뿌려진 땅에 복음이 꽃을 피웠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책 우리 리더들한테 부탁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 갖고 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가슴에. 장난 아니고 이제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이해됐나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한 10초, 15초 되겠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면 책일 수 있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담겨 있거든요. 이 안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세요. 성경 한 권을 주고 이제 참수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참 신비로워요. 이 성경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 종이를 벽지로 붙였어요, 집에. 그 벽지로 붙었는데 이 사람이 누워서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한국교회사의 이야기였고, 그 장소가 벽지를 발라서 거듭났던 그 장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 전신, 그 전 교회의 널다리 교회입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 사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박해 그 이유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죠. 교회사를 그냥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순교사를 보면. 그들이 헌신했던 그것을 보면. 와, 이 성경 한 권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바쳤어? 불태워 죽었어? 톱에 채워 죽였어? 그런 것들 보거든요.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모함이 생기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믿고 싶지만 모두가 다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듭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누가 거듭났고 안 났고 모르지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제 미션입니다.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복음이 교회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세상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럴 때 혹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저게 이제 널다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교회가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 평양대회 부흥이 있었던 1907년. 기억자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같은 공간이 아니라 따로 예배를 드렸고 중앙에서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셨죠. 이때가 1907년 평양대회 부흥 사경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조금 옛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 분들이 짐을 싸들고 3일길, 일주일길, 보름길을 걸어서 와서 같이 참여하시고 이제 우리 전국으로 흩어졌던 그런 사경입니다. 그때부터 회개운동과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이 부분은 나중에 부흥사라든지 교회사 얘기할 때 조금 더 나눠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나라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바깥에서 찍은 이제 사진이에요. 사경이 마치고 나서 이제 장대현 교회 바깥에서 이런 100년 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가 우리 한반도예요.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망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 부분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복음의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지금 청년들은 어때요? 복음의 피가 잘 흐르고 있어요? 내가 피가 잘 흐르고 있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너무 기대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부가 막 많아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죠. 피가 통해야죠. 사람이.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동맥경화를 뚫어내야 돼요.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피가 흘러가야 돼요. 왜 내가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성장하지 않지? 왜 성숙해 가지 못할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었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시작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하면
내가 왜 성숙하지 못하나? 성장하지 못하나? 아, 지금 내가 복음이 전해져야 될 부분에 뭔가 막혀 있구나. 성장해야 될 부분이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게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고인물, 썩은 물, 조상물이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뭐 말 있잖아요.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고인물이 되면 썩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내가 원하는 청년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또 계속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붙여주실 사람들이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청년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고인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핍박이 오늘 시작되는데 이 모든 큰 핍박은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본문은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넘어가거든요. 이제 우리가 유대로 넘어갔죠. 이제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이냐면 5절과 6절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두 번째 보면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눈으로 보시면 6절, 7절 쭉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죠. 그래서 7절에 그리고 보면 중풍병자가 나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런 기적과 능력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예언교회, 우리 청년부에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오네요.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은 그 당시는 지금 트릭을 하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 흑마술이에요. 귀신과 그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흑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지금 빌립을 보니까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능력을 보면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희소식이죠. 와,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확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볼 수 있는데 두 사도가 안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수기도하는 현장에 시몬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성령이 임하신 현상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아마 방언이 나타났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걸 보고 마술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면서 말해요. 이제 그 부분이 19절 쭉 넘어가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안수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신기하고 고급 기술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내가 행하면 이 능력 제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조금 주십시오. 이거 얼마면 됩니까?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돈 좀 되겠다. 내가 성령 안수기도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면 이게 뭔가 좀 돈이 막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과 관계는 없어요. 뭐만 있냐면 기적과 능력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공. 예수 믿으면 고난, 고통, 프리패스. 그리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꽃길 걸으세요. 이런 어떤 느낌인 거예요. 능력과 기적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정결한 마음, 회개는 없어요. 시몬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능력, 성공, 돈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성령만 받으면 돼. 성령만 받으면 끝이에요. 관계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죠? 진짜 복음, 진짜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길에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제자도 책 읽었죠. 좀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우리 리더들도 읽었죠, 그죠? 읽었나? 리더들 읽었나? 단단한 음식물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가 대가 지불이 있다.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과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이 나에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너는 매일 슬프고 우울하고 거지로 살고 울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돈으로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사려고 했잖아요. 시몬 이 마술사가. 근데 이제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전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보면 여기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선물은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근데 너는 돈 주려고 사고하냐? 네가 그 목을 메고 있는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야. 네 마음과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너는 지금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어. 너는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해. 주께 기도해.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악독, 네 안에 있는 그 불의에 매여 있는 그 마음, 그 불의에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너 지금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베드로가 강한 말을 하죠. 강한 말씀을 선포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몬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따랐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축복이 부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의 부분이긴 한데 오늘 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이에요. 지금부터는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가요. 광야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을 지도해 줄 지도자입니다. 지금 주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남쪽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곳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갔더니 누구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아시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하는 높은 직위의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지금 넷인데요. 이 넷이가 지금 왜 거기 왔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레를 타고.
고위 관리자인 거죠. 수레까지 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레 위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엄청난 사람이죠.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두루마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성경이지만 그 당시 두루마리는 웬만한 사람이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소가죽이나 그 사슴 가죽이기 때문에. 이방인 에티오피아와 이 고위 관리자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또 읽고 있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묻죠. 그 부분이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물었죠.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대답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3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올라와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혹시 당신이 이 말씀을 알고 있나요? 그럼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제가 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지금 궁금해서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가 32절부터 34절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본문을 32절과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도다. 그가 불육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같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레겜에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기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35절 빌립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35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왜 끌려왔을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그 새가족반을 했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일에도 시간이 안 되고 주말에도 시간이 너무 서로 안 맞아서 결국에는 주일날 그 이제 일을 마치시고 아마 한 11시, 늦을 때는 11시 반, 밤 11시, 11시 반에 이제 그 새가족반을 했어요. 그때는 10주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이분들 안에 말씀에 대한 궁금함, 갈증,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저도 집에서 한숨 자다 일어나요. 저녁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교회로 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있기도 하지만 와서 11시 반에 만나서 보통은 2시, 새벽 2시 혹은 더 대화가 길어지면 새벽 3시까지 가지 마. 이 집사님 이제 분이 나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답하기도 하고 함께 이 과정들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기억은 진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피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피곤한데도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이. 그래서 그 모임을 한 2달 반이죠. 10주.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쉬었는데, 그 다음 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제하다가 우리 제자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면서 또 3개월 동안 그렇게 그 시간에 했었어요. 주일날 11시 반, 12시, 새벽 3시, 빠를 때 2시 반 이렇게 함께 했던 기억이 나요. 성령이 운행할 때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 메시지와 우리 같이 모임을 할 때. 오늘 본문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이제 입을 열어서 이 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줘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있는 본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당신이 읽었던 그분이 누구시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이스라엘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들으셨죠?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거든요. 이 예언을 하고 그때 어땠을까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궁금했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장이거든요. 항상 6월절에 읽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청년들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집사님으로 안수받았어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왜 안수받아 세워졌죠? 구제사역하라고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고 지금 빌립 집사님 보세요. 도시가 트랜스포메이션 돼요. 도시가 막 움직여요. 이 한 사람이 갔는데.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이 빌립 집사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 사람을 지도해 줍니다. 이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이 바로 36절이에요. 36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보시면 길 가다가 물이 나왔어요. 오!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그 물 세례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받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목사님, 저 보십시오. 저 세례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이제 먼저 더 고백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은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놀라지 않고 이 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냥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들에게도요, 말씀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처음에 돈 주고 성령을 사라고 했던 시몬 있죠. 이 사람.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얼마나 다른가요? 두 사람 비교되나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갈망은 뭔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과 원함이 무엇인가요? 능력과 성공과 돈과 유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오른쪽이기 원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깨닫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지도해주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마땅히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너희가 마땅히 지금 정도면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너희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에서 한 걸음도 왜 잘하지 못했어? 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5년 전과 지금 어떤가요? 3년 전과 어떠세요? 2년 전과 지금 어떠세요? 작년과 지금 나는 어때요? 똑같은 걸음 걷고 있지 않아요? 왜 젖만 먹고 만족해요? 컸으면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길어요. 그게 바로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평소에 잘 못했지만 예전에는 서로 잘 아니까,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우유 먹고 젖 먹고 어떻게 커요? 여러분 뼈가 튼튼해져야죠. 이제 여러분이 스승이 돼서 저 혼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을 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민돼. 우리 공동체에 그 누나, 그 언니, 그 형, 그 오빠한테 이번 주 물어봐야 되겠다. 좀 만나봐야 되겠다. 뭔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게 튼튼한 공동체예요. 강력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거, 그것을 누가 지도해주는 그 리더. 리더는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 자리에 앉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리더다워야죠. 리더의 기능을 해야죠. 리더로서 살아가야죠. 누가 말하려도 다 알아요. 저 누나는, 저 형은 말씀 믿음으로 살려고 막 이렇게 분투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런데 보면 진짜 리더는,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저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면 진짜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저는 지금 목사라는 어떤 기능적인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저는 형님이고 아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진짜 스승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성경 안내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큰 박해였죠. 한국 교회사 피해 역사예요. 그리고 피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의 확장. 동맥경화되면 죽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썩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죠. 성령, 성공, 능력, 내가 유익.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분이 먼저인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은 돈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했죠. 이제 여러분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자랐어요.
나이만 20살이 아니고 영적으로 20살, 영적으로 30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혹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책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할까요? 예배팀 한번 섬겨 주시고